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고 출애굽기로 들어와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쓰여진 목적이 저희들이 알아야죠. 왜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이 모세를 택하시고 그리고 정말 노예로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안다. 그러시면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내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출애굽을 하게 하죠. 그것이 바로 출발이 6월절이죠. 6월절. 그래서 이 6월절의 사건,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과정까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모세 아주 중요하죠. 모세가 레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아버지와 엄마 밑에서 형과 누나 밑에서 신앙으로 아기 때부터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니 이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40년까지 그 나라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40살이 됐을 때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쫓겨나게 되죠. 도망가게 되죠. 내 힘으로 자기 동족을 섬기려고 했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이 40살까지의 그 삶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망가는 것밖에 없구나. 도와줄 수가 없구나. 열매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40년 동안 거기서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훈련을 받게 되죠. 저는 그 과정이 참 고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40년 삶도 참 귀한 삶이고 부유한 삶이었던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80살이 되었을 때, 태어나서 40살까지 애굽에서, 그리고 40살부터 80살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그다음에 80살이 됐을 때 이제 호렙산에서 주님을 더 콜령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 모세의 모습을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시브라와 부하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데, 물론 마지막은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의 이야기로 끝났지만, 그러나 바로 그 전까지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여기 나오죠. 다들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고 했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봤습니다. 특별히 묘지 앞에 앉아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출애굽교로 이렇게 돌았는데 여기도 출발이 여인들입니다. 참 여인들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시브라와 부하는 산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출애굽교가 출발되게 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단단히 내려 앞으로 남은 삶,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을 왕들이 알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그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요셉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아들로 그 형들의 시기 질투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의 경비대장인 바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그 노예 생활할 때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그 주인과 그 집안을 섬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죠. 요셉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흐릅니다. 여기서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듯이 하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키를 맡길 정도로 신뢰를 받게 되죠.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던 바로 이 요셉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당시 최강의 나라인 그 애굽의 2인자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컨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그때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흉년으로 인해서 그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 흉년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참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죠.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그냥 안 합니다. 이 시대 교회는 그냥 죄를 져도 안 져도 막 그냥 회복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사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고 사게해요. 물론 섬겨야죠 우리가. 그러나 정말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회복하고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근데 이 시대 교회의 이 기본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만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흐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회개하도록 도와줘서 결국 완전한 회개하고 그리고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보게 되고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이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에 와서 살게 되죠. 이들이 몇 세대가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막 불어나게 됩니다. 요셉을 모르는 이 새로운 왕이 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불안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니까 감독들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며 일을 시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서 더욱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다른 계교를 꾸미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16절에 보니까 그 자리를 살펴서 자, 이 말이 아주 어둡죠. 이렇게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산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 바로 왕이 불러서 명령한 이 산파들이 누구냐 이거죠. 히브리인 산파 그리고 시프라와 부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같은 명령을 받은 히브리인 산파는 바로 시프라와 부하입니다. 이들을 보면 그렇게 유명 인사가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저 평범한 직업을 가진 히브리인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기를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가 명령합니다. 그 자리를 가만히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이 명령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유혹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시험입니다. 이런 명령할 때 그냥 명령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면 내가 이런 걸 주겠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네가 하면 내가 너에게 마땅한 보수를 주겠다. 바로 이런 조건이 항상 세상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유혹과 시험이 파도처럼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 순간 파도처럼 올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이런 시험이. 그래서 만일 여기에 우리가 예스하면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은, 세상의 시험은 여기에 내가 순종하면 엄청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권이 생기는 그런 유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프라와 부하에게 그런 유혹이 왔어요. 시프라는 뜻은 뭐냐면 우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부하라는 소리는 뭐냐면 소리를 외치는 자, 마치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는 침례 요한을 연상하게 합니다. 소리를 외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시프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에 이 산파들은 히브리인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바로 오늘 스토리는 이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산모의 진통 소리를 듣고 빨리 달려가 보지만 워낙에 히브리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은 노동으로 단단하게 단련되어진 몸이라 오히려 그들은 노동을 시켜서 더 연약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단련되어진 몸이라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이미 해산함으로 우리들도 어찌할 수가 없었나이다. 이렇게 지혜롭게 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다가 해산하는 여인도 봤어요. 내 친구 하나는 병원에 가다가 문지방에서 해산해서 우리가 놀렸어요. 문지방 아이 이렇게 놀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는 이용국 장로님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이쪽에 우리 그 전도사 이경우 전도사 그 아내 되는 그 자매님이 그 해산을 하는데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그냥 놔버렸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자리를 살펴서가 제 안에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어두운 얘기입니까?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한 것을 보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산모가 모르게, 아빠 엄마도 모르게 가만히 봐서 네가 도와준 척하고 죽여라, 이 소리죠. 여러분들, 그 자리를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분위기를 잘 이용해서 죽이지 않은 것처럼 죽이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은 이런 것이죠. 선한 자처럼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주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내가 깨있지 않으면 주님 일이 이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도와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탄에게 그냥 이용당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고 다 깨지고 열매도 없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너희 중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느니라. 양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일인 거예요. 시기 질투와 교만과 위선과 이런 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참 잘했다 칭찬하지만 속에서는 그 반대인 거예요. 이것을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천국 백성들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데, 그렇게 그 귀한 무리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이리의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요. 이게 바로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판단하면 안 되죠. 판단은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느냐, 성도를 판단하느냐,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해서 조금이라도 분별해서 얘기하면 판단하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에 근거해서 보는 것을 판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더 엄하게 시켜. 그러면 그수로 더 엄하게 시켜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여인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죠. 왜 히브리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로 바로 왕이 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으며, 또 힘든 노동과 학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까? 바로 이거죠. 히브리 산파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걸 오늘 배우면 히브리서가 이제 풀리기 시작해요. 아니, 출애굽기서가 그냥 풀려요. 자, 여기서 보면 육신적인 이유가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이죠.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이 수적 증가로 인해서 정치적 불안감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지금 유럽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지금 중동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아프리카, 이 브로권 북아프리카에서 물밀듯이 지금 불란서로 막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독일에도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고 영국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유럽 사람들은, 원래 유럽에 살던 유럽 사람들은 이 시대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슬림분들은 부인을 몇 명씩 두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이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식을 계속 낳습니다. 그 부인들이 낳는 자녀의 수가 엄청납니다. 계속 낳습니다. 그래서 불란서에서는 앞으로 20년 안에 불란서 땅의 주인은 바로 모슬림인들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불란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니 아주 이제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는 명령으로, 권력으로 다스렸지만 지금은 투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 유럽의 형편입니다. 지금 그들의 고민입니다. 언제나 이것은 있는 거죠. 지금 유럽 곳곳에 성당이, 교회 건물이 모스크로 바뀌고 있어요.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 제가 독일 퀼린에 갔을 때는 엄청난 모스크가, 정말로 엄청난 모스크가 지어지고 있는 걸 봤어요. 완전히 지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엄하게 노동을 시켜서 그들의 건강을 파괴하려고 해요. 건강을 파괴시키고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줄이고 자기들의 부유한 삶을 사는데 이용하고, 이러기 위해서 강한 노동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 아기는 죽이고 이제 딸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 딸들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애굽인들과 결혼을 하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애굽화가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이걸 보면 저는 그 독일에서 그 나치 시대에 유대인의 600만 학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히틀러의 600만 명의 그 학살. 말이 600만 명이지 이거 엄청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잘못된 믿음관이 들어간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못된 믿음관. 심지어 마틴 루터도 약간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해도 모든 걸 좋아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해도 무조건 좋아해서 사랑해야지 무조건 사랑하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한다고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으로 받고 집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씀인가 깊이 묵상하는 이런 지혜로운 내가 돼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스탈린, 여러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김일성,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승리했습니까? 히틀러가 승리했어요? 스탈린이 승리했어요? 김일성이 승리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게 사랑의 극치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심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였죠.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문이 예수님이래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받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은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죠. 양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의 문. 이유는 양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려면 문을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구원받게 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에 우리 살아있죠. 그런데 소망이 없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 왜 사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낳고 이러다가 죽어요.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 미래에 대해서 아는 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 영생을 얻은 자, 이 자를 성경을 생명이 있는 자, 호흡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살리는 삶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제가 1985년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샌안토니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8년 반. 그리고 93년 10월 세 번째 주에 LA에서 이 코너스톤이 저희 집 응접실에서 시작이 됐어요. 지금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예배 시간마다 Amazing Grace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구치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4년 동안 아무 활동도 못하고 엄청난 광약길을 걷고 있을 때 한국에서 주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때 일어나지 못했고, 전 그때 소망 없이 절망, 좌절, 아마 모든 걸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계속 제 손을 잡아준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3절, 4절 말씀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때 내가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변호사도, 수많은 나의 친구도, 나의 부모님도,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만나가 음식이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만나로 자체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온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어주셨어요. 이것은 결국 생명을 만나로 주신 거예요.
이 만나는 먹으면 그 다음날 배고파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주님의 흘리신 보혈, 그 생명, 이 만나는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먹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죄 용서 받았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바로를 보십시오. 그들은 죽입니다. 세상은 죽입니다. 살리는 것 같지만 죽입니다. 많은 공약을 막 약속하고 남발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은 어떻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바로 바로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그냥 놔두셨느냐 이거예요. 자, 영적인 교훈. 왜 이스라엘의 성도를 이렇게 고난당하게, 이렇게 핍박받게 놔두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죠. 이 백성들의 마음에 애굽으로부터, 애굽은 뭐를 상징해? 세상을 상징하죠. 이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세상에서 떠나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인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 천국에 대해 사모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돈이나 쾌락을 나타나는데 비유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와 고난을 통해 애굽, 즉 세상에 안주하려던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지. 바로를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 시대 권력자들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처는 이 세상이 아니죠. 그러면 고개를 흔드는 분이 있어요. 난 이 세상인데 아니에요. 이 세상이면 영원한, 내 안식처가 이 세상이면 이 세상이 영원해야 돼요. 근데 내 중심에 들어가고 냉철하게 나의 삶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물질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죠. 외로움이죠.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해도 이 외로움이 나에게 있죠. 이 안 깊은 곳에는, 이 땅에는 허무함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냉철하게 나를 바라보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안식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처소에 예배에 나오신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이것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 마이클 형제가 며칠 전에 한갑이었어요. 어제 우리 목장에 가서 엄청난 깜짝 축하를 해줘가지고 그 사진이 저한테 막 왔는데, 우리 경혜자매가 보내줘서 왔는데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주님 안에서, 이게 주님 안에서 행복해. 주님 안에서 행복. 네.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더 행복해요. 생일날 참 재미있죠. 네. 죽음이 점점 가까우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만 행복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행복해해. 이상하게. 그들은 모르고 행복해해요. 네. 전 생일날 어떤 면으로 요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생일날 나한테 축하하는데 사실은 생일날은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날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안성국 집사님 참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그죠? 그래서 나도 축하를 받아야 되지만 부모에게 감사하는 날, 이 날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그네 길이니까 헛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바로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바로 여기에 나오는 시브라나 부하 같은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권력도 없어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무명의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시브라와 부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묘지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인 이 산파, 이 시브라와 부하에게 주어진 이 같은 믿음과 그 용기와 이 결단력의 힘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걸 알아야죠. 믿습니다 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서 오는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고 했어요. 이 산파들은 애굽의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fear God,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얘가 맞다고 그러네, 세리가.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면, 진정한 큐티의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브라와 부하가 애굽 왕의 명령에 순종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시적인 평화가 임했을 거예요. 평안한 생활을 했었을 거예요. 아니야, 약간의 권력을 누렸을지도 몰라요. 부귀를 누렸을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혹이죠.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었던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람이 마음대로 살리고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이 산파들은 알았어요. 인간의 그 어떤 명령이라도, 천금을 준다 하더라도, 금천개를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된다면 그 명령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시브라와 부하는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산헤드린 회원, 그 유대인들의 그들 앞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이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 공회와 대제사장들 앞에서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이 산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성령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19절에 보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리라고 했어요.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의 고통은 애굽 여인들보다 더 쉽고 더 빨리 끝났으며, 또 하나님이 산모와 어린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음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이 산파들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순종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까? 몰라서.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야 돼. 주님, 내 눈으로 보이는 거 말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것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변질되잖아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진실, 사랑, 온유,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진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 눈에 보이나요? 근데 보이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중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럼 눈이 떠지니까.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섬기며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보이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보시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보이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같은 확신과 믿음이 십부라와 부하에게 있었기에 바로 왕의 명령을 담대하게 거절하고 남자아기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므로 말미암아 십부라가 그리고 부하가 받은 축복이 뭔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족을 위해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이런 사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아니라면 나에게 이런 간증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되죠.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 내치리라. 우리 그렇지 아니라면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산파들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로부터 죽임당했습니까? 아닙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잘 들으세요,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산파들로 인해서 자기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이 산파들로 인해서 백성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하는 이런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파들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코너스톤에 우리 주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따르는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이 기간이 힘들었죠. 참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1년을 이렇게 제가 바라보니까 엄청난 축복이 됐어요. 저한테 얼마나 많이
말씀을 묵상했는지 몰라요. 평생, 지난주에 샌안토니오에서 목회할 때 제 세크리터리 하던 박정희 자매가 여기 왔었지만 이 자매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묵상하게 됐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거 이상으로, 당연히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못했었어요. 근데 이 엄청난 고난, 이 재앙이라는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묵상하는 시간, 누구보다도 많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나를 하나님 말씀에 얻었어 하는 시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를 깨닫는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시간,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와,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은사를 주셨잖아요. 재능을, 노래라는. 네. 제가 불렀던 노래들을 되돌아보니까 가사들이 다 좋더라고요. 만일 세상은 헛된 것, 뭐 이런 노래 가사를 부르다가 목사 됐으면 이거 부를 수 있겠어요? 네? 다 인생은 헛것이야 그러고 있고, 그러면 곤란하죠. 돌아가는 삼각지가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 노래 보니까 하나하나가 좋아요.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겨울하이,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감사하는 노래였는데, 이게 제가 불러서 잘 사용하잖아요. 과거에는 이거 불러달라면 제가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한 번 부를 때마다 돈이 들어왔거든. 근데 제가 왜 불러요? 그러니까 안 불렀어요. 아주 제가 못났을 때. 근데 이 세대는 지금은 하나님신 이 귀한 자산을 막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주고 싶어요. 이 팬데믹 기간에 생일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파티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뭐를 줄 수 있는가? 기도, 전화해 주는 것. 근데 저는 하나가 더 있네요. 겨울아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나에겐 돈이거든요. 나의 재산이거든. 재산을 다 아주 기쁘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재산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주고 흐르게 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1년 동안의 저의 삶이었어요. 흥왕했어요. 눈으로 떠서 보니까 흥왕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 1년의 기간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결단하면 괜찮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 우리가 기억에 쓰시고, 세상 사람처럼 좌절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진실한 흥왕이 뭔지를 알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1년 기간 동안 내 입으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목적이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앞으로 전진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지금 이 산파의 환경은,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덴저러스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 그 산파들의 집을 결과적으로 흥왕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따른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눈에 승리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결정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안정, 이해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또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결과는 뭡니까? 책망과 징계예요. 열매는 바로 이런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의 열매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프라와 부하는 바로 명령과 협박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겼어요.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며 증가하는 일에 시프라와 여러분들 부하같이 이렇게 일을 감당해야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의식주의 문제에 나의 믿음의 삶이 가로막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이거 가지고 생명을 다 쏟아부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린 여기 있잖아요. 신발이 헐지 않았고 옷이 헐지 않았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시간, 그 의심하는 시간, 그 무서운 시간을 시프라와 부하와 같이 사용하자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삶은 또 달라질 거예요.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학교에서 주위 친구들이 권하는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예수를 믿으면 이분들은 마귀의 타겟이 어정쩡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녀가 되게 하면 오히려 세상에 나가면 친구들의 먹잇감이 돼요. 조그만 유혹에도 거기 푹 쓰러져.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겸손을 연약한 거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겸손은 강한 겁니다. 여러분들, 겸손은 뭡니까? 나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은 척하는 건 위선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죠, 전 못하죠.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할 수 있지. 교회 잘못 다니면 이런 가증한 사람이 돼요. 겉만 크리스찬 같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유혹을 거절하면 인정받지 못할까? 왕따 시킬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친구들 말에 쫓아가다 보니까 평생 고통을 짊어지는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학교에서 마약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빌보서 2장 5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영혼의 그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그 마음, 이것을 품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자신과 이웃에게 복이 임하게 만들어요. 시프라와 이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들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했어요. 솔로몬 왕,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에 결론을 내리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선택해야 돼. 아니, 오늘이 아니야, 매 순간 파도처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부흥회를 갈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왜? 내가 그런 사람, 나에게 하는 얘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왜? 자꾸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하나 나를 보게 돼.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그래. 그러면 절망하죠. 그러면 실망하죠. 그러면 외롭죠. 고독하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해서 내가 원하는 기쁨이 옵니까? 절대 안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여인들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발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알까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들을까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걱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안 보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이건 불쌍한 삶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사람이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성경은 어제 그저께 오늘 큐티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모든 히브리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대해집니다. 나를 통해서, 산파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경외가 이렇게 온 백성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그 열매는 하나님의 결과적으로 그녀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업에 은혜를 주시면 그 사업이 왕성해집니다. 그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아들, 딸들이 흥왕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결과는 뭐예요?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흥왕해진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포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바로 왕은 이제 모든 백성에게 드러내놓고 명령을 하죠. 무슨 명령?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말이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저주스러운 말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딸이면 살리고. 무슨 말이죠? 마귀는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마귀는 대적을,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죄는 대적하라, 죄와 타협하지 말라, 마귀와 타협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합니다. 자, 마귀는 이렇게 발악을 했지만 잘 들으세요. 이 바로의 명령을 통해서 오히려 모세가 등장하도록 해주죠. 모세가 등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시고 그녀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이고,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이제는 주님의 율례를 따르나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이 시브라와 부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웃을 돕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사람들을 살려줬어요. 나는 죽을 사람을 살리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좌절과 절망 속에 쓰러져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내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 영을 죽이고 정신을 죽이고 삶을 죽이고. 시브라와 부하는 살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이크 형제는 살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안성국 형제 살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람은 죽이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은 복 받을 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집을 왕성하게 하십니다. 우리들도 히브리 사마들처럼 믿고 살고 충성해서 왕성케 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몸이 내 집이 아니네. 내 모든 보아도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정들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세상은 정들 수 없는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구원받고 76년도 연예교회 시작이 돼서 우리 하영주 목사님 함께 그 밑에서 믿음 생활할 때 가는 곳마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한번 같이 불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같이 부를까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시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그리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고.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한 번 더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마이크 형제님 혼자 한번 불러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거절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번성하고 우리 집안이 흥왕하게 하는, 코너스톤이 건강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한 주간도 아니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을 내려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